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1절부터 13절까지 증거했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직접 본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34장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에서 34장의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회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에서 34장의 말씀에서 이 모세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목도하였습니다. 비록 3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신 것 같이, 이 모세가 비록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거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보이신 영광 또한 바로 독생자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서 이 모세가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라 달리 구별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생명의 빛을 가지신 말씀으로서 이제는 과거 시대 구약에서와 같이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직접 입으심으로 그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자체이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광을 가지셨고 또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롭고 또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행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고 또 은혜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나 또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한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매일 자라나고 또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그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고 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은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삶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내가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을 산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삶은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진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의 기준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진리의 기준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거룩한 삶이야말로 진리의 삶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분명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할 만큼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야 할 텐데, 그런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거룩하라는 말씀,
읽을 때마다 매번 한숨을 쉽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매순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죄를 모두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그것을 안 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것도 모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거룩이 온전히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진리의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나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아를 수 있고 그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앙의 그 고백들이 담겨있는 이 시편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추악합니다. 누가 이런 죄인을 돌보아 줍니까?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진리를 행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은혜와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항상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명령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도달할 나의 목표가 됩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그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지 않으시고 그만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를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어둡고 옳은 것이 하나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 진리만 주시는 것만 해도, 그가 율법을 주신 것만 해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유일한 선한 것을 주시는 것 자체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해도 선한 율법을 주신 것, 진리를 주신 것 또한 분명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진리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위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다면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나 혼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힘 없는 자로 거꾸러져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보이고,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직접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요한은 율법과 예수님 중에서, 이 율법과 예수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굳이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옛것, 하등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그 율법이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거쳐서 돌판에 쓰여진 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 돌에 기록되어 된 채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자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모세조차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빛 자체이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직접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그가 직접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이 성탄절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바다로, 그 풍성하고 넓고 깊은 그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신 예배의 진리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삶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